뒤에 문 닫아줬죠? 계속해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상고하는데 지난주에는 천사는 사람보다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다 하였고, 그렇지만 천사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이 좀 죽어서 사람 영혼이 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연의 그 체력이 어떻게 체력을 이렇게 그렇게 어떤 그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과 31장 사이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한 것은 천사 중에 악한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은 언제 타락했는가?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 이후에 타락했다, 그렇게 또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죠. 그때 마귀가 있으면 좋았다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악한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한 천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졸기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귀는 왜 타락을 했을까? 천사가 왜 타락을 했을까? 그것은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장로를 택할 때, 감독을 택할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는 교만해졌다. 이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시키면 교만해진대요. 바로 마귀를 정죄한 그 죄에 빠질까 한다 했어요.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을 했다.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사야 14장 12절인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나옵니다. 계명성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타락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고, 모든 거룩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거룩의 근원은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과 같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순전히 영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공백이 없다 했어요. 영으로만 된 것도 있고, 사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고, 또 짐승은 혼으로 되어 있죠. 짐승과 또 동물들과 식물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이 혼과 청혼과 각혼이 있는데, 식물은 각혼이 없고 청혼만 있다. 살아있긴 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도끼로 찍어도 아플지도 아파지도 못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 영도 혼도 없는 순전히 물질적인 그런 존재도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래서 공백이 없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천사의 존재를 그런 이론에 따라서 시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도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은 천사는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한 조상 아래서 태어났죠. 한 혈통이죠.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천사는 최초부터 한꺼번에 창조가 개별적으로 된 거예요. 개인 프레임. 그래서 유대 관계, 혈연 관계, 부모, 자식, 형제 우애 이런 걸 몰라요. 천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관계되어 있지만 땅에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땅에 일에 관심이 적게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가서 첫 번째로 천사는 아주 그 수가 많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기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척들이 모였더라. 천천히고 만만이요. 또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신들과 눈을 불러 그래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은 얼마죠? 1,000 곱하기 1,000이면 얼마가 됩니까?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그리고 만에 만이면 얼마요? 억이지요. 이 수는 그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 셀 수 없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우리가 추구하고 늘 기도해야 될 그 나라, 천사의 그 호위하는 숫자가 작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룹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룹들 이같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네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이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의 한 계급입니다. 그룹이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나오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걸어보다 삼성송을 문지방이 요동하도록 주야를 이렇게 부르지요. 그때 그 천사는 날개가 6이에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가 바로 이 스랍이라 하는 그런 천사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천사 계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나왔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거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알게 하려 하시니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의 일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으니 그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보좌라, 영어로 트론, 우리말로 하면 옥좌예요. 옥좌, 보좌, 그리고 주관, 도미니언, 그리고 정사, 룰러, 통치자라는 뜻이요. 그리고 능력, 파워, 권세, 오토리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타락한 천사가 이 능력을 가지고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에 앉은 자가 마귀의 종일 수 있고 룰러, 통치자가 그럴 수도 있고 지배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큰 권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을 하고 돈 가지고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악한 천사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참 두려운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 특별한 천사가 누구인가? 다니엘 8장 16절에 내가 그런즉 내가 그 언덕상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대처 그런데 그거를 이 이상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 하더니 또 9장 21절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후에 본 그 사람 가보게
빨리 날아서 저녁 식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가브리엘이 또 누구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될 때 누가 찾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다같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머리숍을 거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뜻을 해석해 주는 자,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장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봅니다. 오직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옵니까?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했습니다. 또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그 군대를 장악하는 그런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서 보면은 이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니까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센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 재미난 말이 있어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울 때 이 미가엘이 마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악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마칩니다. 아시겠어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욕이에요. 제일 나쁜 욕. 아시겠어요? 그 이상 욕을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미가엘도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그리고 미가엘은 이 전쟁을 담당한 그런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귀들이,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 점사랄지 보좌랄지 권세랄지 능력이랄지 주관이랄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리 이런 높은 이름을 가져도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 누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 형태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이름보다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더 높여요. 더 높아. 보좌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낮추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를 구원할 목적이셨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천사에게는
타락했을 때 그 어느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형 판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떼 귀신, 군대 귀신 예수님 만나서 딱 한 가지 빌었죠. 제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 명령 좀 하지 마세요. 무적행이 뭡니까? 밑이 없는 함정이, 한없이 밑이 깊은 함정이, 거기 예수님께서 만약 그 거기 들어가라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군대 귀신이 야 무적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도 항의할 제목이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거기 들어가지 말리 하소서 그랬죠. 그래서 돼지 떼기로 갔죠. 돼지 떼기로. 때가 되면 모든 귀신들도 다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최고의 통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축도 있잖아요. 축도 마지막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를 기도하죠. 이 축도는 형언 불가의 무궁무진한 공의를 기구하는 진리의 기도라고 누가 말했어요. 형언 불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끝이 없는 그런 공의를 기구하는 진리의 기도가 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 드리는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헌금할 때도 복을 안 주시고 축복 유보되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축복은 유보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축도할 때 그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름, 이 거룩하신 이름,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공의가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속에, 예수의 이 은혜라는 말 속에, 그리고 성령 교통이라는 말 속에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어요. 교통이 뭐냐면요, 그 커뮤니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얼핏 옛날 코미디를 보니까 그 이주일 씨한테 어떤 사람이 50억을 유산이 상속됐다고 누가 그래요.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내가 50억 상속받았다. 옛날 그때는 큰 돈 얘기죠. 지금보다 아주 교만해지잖아요. 이거 다 사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와서 그게 잘못된 통치다. 이주일이 아니고 이조일이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무효가 되버리는데 웃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뭐가 내가 큰 복이 내게 떨어졌다 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그걸 지배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의로워짐이 실제화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체류라는 건 그때 그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법적으로 내게 큰 복이 상속됐다. 이것을 내게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이거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축도 맨날 그 소리가 하지 마시고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형한 불가의 무궁무진한 공의를 기구하는 진리기도 이렇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축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 안 마치고 딱 나가버린 사람 예배 엎드리는 축복 유보되어 있자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천사들은 이런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신 성부의 이름, 최고의 진리 계신 성부의 이름이나 또 우리 사랑과 동일하시고 우리 선지자이고 지시자이고 왕이 되신 성자의 이름, 그리고 교회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이건 천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람과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지만 인간은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천사들의 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비가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머리이시지만 그들의 화목자나 구주나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또 성령은 그들을 천사를 보낸 자이시고 또 인도자이기도 하시지만 그 성령께서는 그 영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후사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들은 하늘에 속해 있고 땅에는 관계가 없지만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할 수 없는 형은 불가의 그 무궁무진한 공의로서 이 땅에 쏟아부으셔서 죄에 가득한 인생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 밑에 저 밑에 던져버려도 할 말 없는 인생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이 천사들에게는 의문점이에요.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 왜 저러실까? 세상에 저렇게 더러운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성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제물 삼아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덤택 씌워가지고 그분에게 공의를 심판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불합방울 폐한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고 그래서 목마르다 죽게 하신 이 천사가 도대체 뭐야? 이 천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땅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저주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 땅이고 또 거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점점 완성시켜 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이 사탄 마귀에 대한 타격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적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것을 교회로부터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다 같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혜를 평가하지 않고 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 보유하며 하면서 찬탄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천사들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도 더 잘 알아보기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간절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마칠 때 그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항상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 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유주의자가 돼요. 내 멋대로 돼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천사들은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보실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는 그들과 여러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천사가 존재한다. 활동을 하고 천사는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우리 천사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천사를 환영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계시를 쭉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죠. 22장 8절을 보면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다 말려요. 그러지 마.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종되지 않니 그러지 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도 나에게 경배하라 했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노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도 영광도 그 룰러도 어서리티도 파워도 모든 도미니언 주관하는 것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첫마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뜻을 보라겠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뜻 우리 인간의 모든 도리 중에서 으뜸된 도리인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한 천사를 섬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지만 말 큰 소리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소리를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탄마귀 속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3절에 걸쳐서 천국과 상관없는 자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 말씀하신 중에 공통으로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세 마디 말씀에 요한계시록 8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 그리고 22장 15절 그렇던가요? 거짓말하는 자가 다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 사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서 외국 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탄 마귀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